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혼미하여 길을 구하여 이르되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사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너무 죽기까지 싫어하여서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장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누가 봐도 말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당시 요나가 속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고 느꼈던 감정을 어쩌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대표격으로 이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저 한 개인에게 미움받는 민족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이 니느웨 사람들, 특히나 그들이 속했던 아시리아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들을 향한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 정죄를 받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마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됐으면 하는 사람도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마나 괘씸한지 저 사람만큼은 잘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이 니느웨가 망하나 망하지 않나 그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박넝쿨이 자라게 하여 주시죠. 그래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게 되어지자 그 뜨거운 떼약볕에 요나를 가려줄 그늘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이 요나가 박넝쿨이 하나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죽고 싶어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너 이렇게 분하냐?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토록 너 지금 힘드냐? 박넝쿨 별것도 아니라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낮 지나가다가 발에 밟히는 평범한 풀조차도 너를 가려주니까, 너에게 도움이 되니까 너 귀한 줄 알지.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토록 죽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면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12만 명이다. 12만 명. 거기에다가 가축도 많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모든 생물을 귀히 여기신다. 거기에는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발에 치고 길 가다가 그냥 보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동물을 마구마구 다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의 주변에 혹시라도 동물 학대하고 사람 귀한 줄을 알지만 생명 귀한 줄 모르는 것은, 그것은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절대로 그냥 그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이 원인이 뭘까? 사람은 보통 아프거나 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원인 찾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것 때문일까? 내가 게을렀기 때문일까? 내가 안 일했기 때문일까?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우리는 끝없이 그 원인을 찾는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최악의 경우를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내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그래, 내 죄 때문이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그 사건과 순간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벌이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저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결과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을 아낀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난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토록 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설령 우리의 모든 곤고와 고난과 공동체적인 괴로움이 설령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은 결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회복되어 주 안에서 잘되고 복 누리고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너무 고지식해.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더러워서 이 땅을 위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요. 마치 나는 의인이고 교회 다니거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인인 마냥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멘이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대충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사 모든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안에서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나빴던, 누가 봐도 살육자였던, 누가 봐도 강도요 도둑이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주님이 품지 못할 죄는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인생도 없고,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거 단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를 그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 자비와 인애가 크신 분, 심판하려 하시다가도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죽이고자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대. 그 아내가 모세를 위하여 그 자기 자식들 할례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죽이려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그 재앙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역사 내려주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